네, 안녕하세요. ICC 성경교육 중급반 분열 왕국 시대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전체 개간 한번 훑고 11개 상하의 개간을 훑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의 기준과 주님의 성품의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왕은 선한 왕이다, 이 왕은 악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 잘했다 혹은 못했다 말할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어미하신 주님의 성품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까 살았다 안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통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통일 왕국은 세 명의 왕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길게 배웠던 솔로몬. 이렇게 40년 해서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 동안 이어졌다고 우리가 정말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그리고 남왕국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두 왕국이 각각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고요. 그리고 9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왕 모두가 악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르호보암으로 시작하는 이 남왕국, 남유다라고 하거든요.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 내려오는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었고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왕조. 그리고 이 중에서 8명이 선하다, 그 중에서 2명이 진짜 선하다라는 평가를 얻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이야기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네, 역사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70인역으로 한글 성경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구약의 역사서 12권 중에서 이제 뼈대가 되는 가장 이제 중심 흐름이 되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국의 19명의 왕은 모두 다 악했다라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라는 평가가 정확하게 구분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세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평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어떤 한 왕조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이제 멸망시키시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우리에게도 그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되겠죠.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쓴 사람은 우리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갓과 나단과 사무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열왕기 상하 안쪽에 보시면 그
내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외적 증거가 아니라 성경 내부에 있는 증거들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저자를 조금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열왕기상하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게 섞여가서 이게 하긴 했지만 쭉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의 첫 번째 특징은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당연히 썼겠죠. 역사가가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들의 이야기나 어떤 역사서를 관리하거나 기록하는 그 직분은 누가 맡았냐면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왕의 이야기나 나라의 어떤 중요한 역사 이야기들을 쓰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왕들이 평가가 되지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들을 평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썼기 때문에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장의 눈으로 평가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이제 왕들과 나라들이 평가가 된다고 보면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저자는 이 열왕기상 하의 저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역대상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남유다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는 남과 북의 이야기가 비등비등하게 비슷한 비율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또 하나가 나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되게 이거는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적어낼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선지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참 많이 있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선지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썼을까, 이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역사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 시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열왕기 하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냐면 BC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BC 722년까지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겠죠. 예언하지 않은 이상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요 더 뒤로 가면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 살아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야기가 쓰여졌는가를 더 생각해 볼게요. 또 어떤 이야기가 뒤에서 이어지냐면 BC 561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이제 복권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포로 귀환이거든요. 근데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귀환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아마도 이제 561년 BC 561년쯤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예레미야는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열왕기 상하에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그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가 알고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인데 열왕기 상하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일부러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내가 썼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열왕기 상하에 없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썼구나라고 내적인 증거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외적인 증거 다른 탈무드라든지 유대 전통을 통해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 하 25장의 내용과 예레미야서 52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표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은밀한 사건이거든요. 되게 내부적으로 극소수만 고위층만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사건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겹치도록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정말 이때 쓰였다면 전쟁 중이에요. 막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막 죽고 이런 전쟁통에서 어떤 한 사람이 쓴 성경을 다른 한 사람이 베껴 쓸 수 있었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 그리고 우리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과 겹치구나, 이게 더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이제 결정을 합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일 것이다. 그렇다면 원독자는 누가 되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혹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 성경의 원독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혹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왜 열왕기 상하라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썼을까를 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신과 또 이 나라의 주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신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그리고 바벨론이거든요. 이때는 바벨론의 주신은 바알이 아니라 마르둑이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르둑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말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신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당시에 포로가 끌려갔을 때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어떤 이동 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박하고 결박되어서 사람들이 쭉쭉쭉쭉쭉 그냥 걸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광야길을 걸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는 의심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겼겠죠. 왜 하나님이 졌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4에서 5개월,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다 하더라도요, 바벨론에는 비할 바가 못 됐어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말미에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다 곡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비루하기도 했지만 작기도 했지만 볼품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성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끌려가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마르둑의 신전은요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얀색이 뭐 당연히 뭐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염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것도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마르둑 신전은 화려한 겁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마르둑 성전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엄청 끌려가고 있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뭐 너무 힘들었던 이 사람들이 마르둑을 보면서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는 거구나 라고 납득하기 시작했고 체념하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독자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세우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체성도 중요했을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신을 믿었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되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열왕기상하 역사서를 썼겠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벌은 우리가 받는다. 모든 잘못은 조상이 했는데 모든 그 잘못의 책임은 지금 이 세대가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던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말들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거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봐라. 여태까지 왕들을 잘 봐라. 악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왕들의 그 삶을 봐라. 걔네들은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장 벌 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다. 너네도 마찬가지다. 너네라고 뭐 거룩하게 살았느냐? 너네라고 바알을 그냥 무시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동일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참으신 거지. 이거를 너네들은 깨끗한데 그냥 조상들의 죄를 뒤집었어라고 한 거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열왕기 상하를 쓴 것이죠. 열왕기 상하를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글로 적으면서 이제 왕들의 역대기 이게 연대기를 이렇게 쭉 적다 보면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짜깁기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이 너무 기니까 생략할 건데 만약에 이 연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성경은 절대로 짜깁기 된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짜맞추기 한 것도 아니다. 대충 쓴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 장소는 이제 그러면 어디서 썼는가 명확하지 않다. 이게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당시 전쟁 중이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어딘가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 맞겠죠. 그래서 기록 장소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열왕기 이제 첫 부분에는 이제 다윗의 말년 이야기나 솔로몬의 성전 왕궁 건축 이야기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왕국의 이야기들이 쭉쭉쭉 이어져 나오는 거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열왕기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등장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야도 이제 11개 상하에 나오죠. 제사장도 얘기가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왕들 중에서도 중요한 왕들을 이제 몇몇 사람들을 꼽아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 11개 상하에서는 이제 남유다 한 번, 뭐 북이스라엘 한 번, 북이스라엘 나왔다가 남유다 왕 나오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또 연대기가 쭉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뭐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을 쭉 한번 보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로보암입니다. 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제 일을 시켰다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러 오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난 더 이상 당신 이제 다윗 왕조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그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학대하고 부역시킬 거면 나는 이제 싫다 이러면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가 갔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 편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이 10지파 중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때도 봤지만 굉장히 호전적인,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전쟁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갖지 못했던 땅 도시인 예루살렘 때문에 여로보암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이나.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에 약간의 불안감, 공포가 있었습니다.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이 왕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이 끝과 이 끝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야 예루살렘 안 가도 괜찮아. 거기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여기도 제사 드릴 수 있고 여기도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국경을 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인도했던 제사장 그룹들이 레위 지파는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제사장이 있었겠죠. 이 제사장 지파들이 왕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결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남유다에게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3년 동안의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목사, 전도사, 종들 다 선교사들이 다 내려간 거니까 이
유다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있더라도 굉장히 소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광고를 내냐? 얘들아, 너네 얼마만큼의 돈을 내면, 얼마만큼의 가축을 나한테 내면 너 제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켜줄게. 줄게죠. 제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레위 지파. 근데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에는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정말 아무나 돈을 내고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오케이, 너 제사장. 이렇게 하면서 임명이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은 제대로 된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깨너머로 봤을 뿐이지 어떤 가축이 필요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언제 와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깨너머로 배웠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해요. 근데 이 다음 세대에 똑같이 제사장들이 생기고 다음에 이게 세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흐리멍덩하게 알고 있었던 제사법들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고백을 하냐면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 숭배하는 그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만큼 이제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 반드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제 우리 알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았구나. 누군가가 길을 잘못 냈고 그 길로 모든 악한 사람들이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조를 이제 유지시켜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여로보암의 아들까지 얘네들은 더 이상 왕이 됐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 왕조를 폐하시고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 왕조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9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적어도 하나님께서 9번의 기회를 주신 거세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얘네들 안 되겠다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했는데 그 왕도 평가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바하사 왕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대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 악한 왕들로 끝이 났고요. 세 번째 왕조가 시므리 왕조입니다. 다섯 번째 왕 시므리는 근데 7일밖에 왕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7일 천하였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당연히 쿠데타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그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 시므리가 그렇게 자기 앞에 있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므리라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므리 말고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세력이 이미 엄청 큰데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므리가 이제 얻은 민심 때문에 이 시므리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왕조예요. 세계사에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북왕국이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북이스라엘이야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나라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비문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말할 때 오므리의 나라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비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나라였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오므리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수도를 옮겼고 또 전쟁도 잘 치렀고 똑똑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낮은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왕은 진짜 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는요, 페니키아, 성경에서 말하는 시돈, 두로, 페니키아 왕국과 자기의 나라의 동맹을 위해서 옛날에 동맹 맺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했죠? 혼인을 가장 많이 했죠. 그래서 페니키아의 딸과 왕의 딸과 오므리의 아들을 결혼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페니키아가 섬기는 주신은 바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 그리고 오므리는 뭐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미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죠. 페니키아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름부터가 엣바알이니까 왕이자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오므리가 우리 결혼하자 해서 데리고 온 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세벨. 그리고 그러면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그리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세벨이 아예 작정을 하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내가 시집을 가면, 내가 결혼을 하면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릴 거야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작정하고 아합과 결혼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바알 숭배가 있었죠. 사사기 때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 때부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물들여 버린 이 오므리가 이제 남유다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끼치냐면, 북이스라엘이고요. 오므리 때는 아닌데 아합이요, 자기의 이제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이 아달랴한테 뭘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바알 숭배하고 바알 신앙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바알 숭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했던 왕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강력한 왕이고 되게 똑똑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지만,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 그리고 왕을 평가하는 어떤 신명기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오므리는 굉장히 악한 왕, 아합은 멍청하고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합 왕 때는 선지자가 5명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많다.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겠죠. 5명이나 되는 선지자, 여기에는 뭐 위대한 선지자 있죠. 엘리야도 포함이 되죠. 5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 때 와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오세요.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아합은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괴롭혔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아합 왕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이죠.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왕이 남의 땅을 너무 탐이 나가지고 이것을 나봇에게, 너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걸 정말 잘 치러줄게. 값을 치러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라고 했을 때 나봇이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봇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힘으로 빼앗지 않고 끙끙 앓는 거죠. 자기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답답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이 페니키아에서는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 권력자인데 그럼 당연히 남의 것을 뺏는 게 맞거든요. 죽여서라도 뺏는 게 맞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아합에게 하고 이세벨이 이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정말 아합의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그렇게 치리하다가 이제 아람 왕과 전쟁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어가고, 그리고 그의 손자가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얘도 안 되겠다, 오므리도 이제 기회 그만큼 줬으면 됐다, 너네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후라는 왕조를 다시 일으키면서 오므리 왕조가 패하게 되죠. 5번째 왕조가 예후입니다. 예후는 잘 가는 것 같았어요. 남유다의 몇몇 왕들처럼 이제 바알 숭배를 없애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던 왕이 예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에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예후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예후가 왕이고 이제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이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예후가 이제 격길로 찬행을 보면서 이제 다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은 갑자기 나 이제 그만하겠다, 나 이제 여기 이제 이 정권이나 어떤 정치나 전쟁 신물 난다 하면서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과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너네들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결국 이렇게 사라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사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예후 때 이후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저기에 있는 레갑 사람들이라고 있어.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여,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줘. 하나님의 성전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너희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앉는데 레갑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레갑 사람들이 200년 전쯤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죠. 이렇게 요나답이라는 사라져버린 한 선주의 이야기도 이렇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사랑해주고 건전해주고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해줬는데 얘네들은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가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당시의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어떤 기호식품, 뭐 이렇게 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광야 땅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였어요. 되게 중요한 이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음료였어요. 그 음료를 먹지 않고 몇백 년을 살았던 레갑 사람들, 예레미야가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레갑 사람들, 얘네들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세워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되게 해줄 거야.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거야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이 결국 레갑의 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 외에 있는
어떤 전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후가 이제 쭉쭉 이어지고요. 네, 예후의 왕조 중에서 또 중요한 사람이 13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40년 이상, 41년 동안 치리를 했던 왕인데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엄청 잘 살게 돼요. 그때까지 너무 큰 제국들한테, 큰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얻어맞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굉장히 큰 부흥기,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져요. 아, 역시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무 능력이 많아 이러면서 교만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국제 정세 때문이었어요. 남유다가 여기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는 아람이었어요. 이쪽이 이제 이집트고, 그리고 아람 위쪽에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계속 툭툭 치면서 땅 뺏으려고 그러고 전쟁하자 그러고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그만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가 착해서 하나님이 지켜준 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쿠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못 받았던 거죠. 맨날 그냥 뺏기고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약간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냈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아수르가 아람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 먹고 이집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아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샴시일루라는 아수르의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샴시일루라는 장군이 이제 아람을 계속 건드리면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자잘자잘한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큰 적이 생겼으니까 그 큰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쟁이 여기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저거 급한 불부터 끌고 올 테니까 너 기다려.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공격 안 하네? 나 안 치네? 뭐야, 한번 쳐볼까? 근데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모든 군대가 다 이쪽에 가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눈치 보면서 땅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흥을 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 구제헌금을 많이 내던 시절,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리고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때가, 물론 그 하나님이 바알이기도 하고 뭐 섞여 있지만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아모스서를 보시면 굉장한 부조리가 나와 있어요. 굉장한 부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진짜 무슨 11조를 3일마다 드렸대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모아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돈 들어오면 드리고 돈 들어오면 드리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부흥, 굉장히 부를 쌓고 있는 때에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 좀 그만 억압해라. 가난한 사람들 덮을 게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못 보이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냥 같이 잘 살아라. 너네들은 한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계속 갖는 거예요. 없는 자는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 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겹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모스 얘기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겠죠. 아모스 얘기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가 그냥 아람 건너뛰고 북이스라엘로 바로 공격할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때 나오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 뭐야?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 그러니까 여기 북 하면은 이쪽이니까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얘가 저 싫어요. 여기 가기 싫어요라고 이제 서바나 그러니까 저기 서바나거든요. 스페인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고기 막 이렇게 일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니느웨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거대하고 정말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조그만 북이스라엘에 정말 딱 밟으면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회개해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회개를 해요. 심지어 이 아수르 종교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이 왕이 자기 머리에도 재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마저도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회개하고 벌을 받지 않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강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도 맞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아수르 이제 로제타 스톤이라고 거기에 연대기 쭉 적어놓은 어떤 기록물이 있거든요. 아수르가 어느 한 지점에서 일식이 일어납니다. 지금이야 이 일식이 과학적으로 이제 계산도 할 수 있고 원인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일식은 굉장히 불행의 징조였어요. 저주의 징조이기도 하고요. 되게 안 좋은 걸로 여겨졌단 말이죠.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깜깜해진과 동시에 아수르에 갑자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노했다. 왕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아수르에게 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일식도 있었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는 나중에는 수도가 되지만 요나 당시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왕이 있었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요나를 그렇게 보내신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요나가 순종해서도 맞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의 회개를 준비하고 계셨고 회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암살을 당합니다. 6번째 왕조 살룸 왕조가 일어났는데 이 살룸은 1개월 만에 죽게 되고요. 7번째 왕조 므나헴 왕조가 일어나죠. 근데 므나헴과 부가히야라는 왕이 이어서 왕이 되지만 여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가 왕조를 일으키세요. 베가 왕은 아람이 샴시일루라는 어떤 센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막 휘청휘청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기 상태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힘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못 치고 있었는데 이때 베가 왕 때 샴시일루가 죽게 됩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강적이 사라진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지금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아람이 북 왕국의 왕인 베가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힘을 합쳐서 지금 아수르 치면 지금 아수르 지금 안 좋아. 상태 안 좋아. 샴실로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 아수르 우리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우리 둘은 약간 부족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남유다 우리 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어요. 그래서 베가가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람 왕이랑 르신 왕이랑 우리 다 힘 합쳐서 아수르 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하스가요. 그래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좀 별론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거절해요. 거절하고 끝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거절하고 이 이야기를 뒤로 돌아서 아수르 제국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성경에 보시면 아수르의 불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디글랏빌레셀 3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와가지고 불왕한테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너 칠 거니까 너 이거면 정말 좋은 명분 아니야?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됐거든요 당시에는. 이거 명분 좋은 거 아니야? 이 명분 가지고 여기 치면 돼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때 아람이 멸망됩니다. 얘가 일러서, 아하스가 일러서. 그런데 아하스가 아람만 잃은 거 아니죠. 베가왕 북이스라엘도 일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가가 폐위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먹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람 먹었고 난리가 났네요. 북이스라엘까지 먹어서 이렇게 커졌어요. 자, 남유다 쿠션이 2개나 있었는데 그 쿠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수르한테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나중에는 이 남유다 왕이 나중에는 이집트한테 원정도 요청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극적인 사건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이따가 남유다 보실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명의 왕 그리고 9개의 왕조가 9개가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수르가 결국에는 끝까지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주권이다. 니네가 멸망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왕들을 악하다라고 평가할 때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왜? 금송아지 만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등 돌리게 하는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